양목사와 함께하는 365일 묵상, 주님은 나의 최고봉 8월 14일 겁니다. 어제 제가 좀 몸살이 심했기에 오늘 묵상을 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은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를 나눕니다. 오늘 주제의 배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이죠.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오늘도 어제와 같은 동일한 주제인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은 좀 더 무섭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한다는 바울의 권면이겠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잘못한 일에 대해 성령이 꾸중하실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는 그 상황에서는 라고 핑계대지도 말고 그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변명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판단과 내 생각이 아니라 나를 주님께 맡길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성령께서 묻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묵상을 하면서 성령을 소멸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좀 웃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는 우리 나름의 방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시키는 그 방법론적인 것으로 챔버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의 징계를 무시하거나 주님께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해버리면 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성령 소멸 방법은 주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하거나 또는 꾸지람을 하실 때 낙심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성령의 음성을 들을까요? 하나님은 특별하게 우리를 위기 가운데로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위기에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죠. 문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 끌고 가실 때 이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로 인정하지 않고 이건 마귀의 일임에 틀림없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채찍질 같은 꾸중, 질책, 어려움 이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직접 우리에게 주어지든 세상이나 마귀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어지든 이 모든 꾸중과 질책과 어려움은 그분의 계획과 지혜롭고 전능하신 뜻에 따라 주어지는 징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잘 무시하는 이런 모습을 얕은 차원의 성화라고 저는 챔버스의 주장에 공감을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성령의 음성과 마귀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를 챔버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얕은 성화 경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얕은 차원의 성화예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성화의 얕은 수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고난의 그림자를 실제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성화의 깊은 수준에 가지 않고 얕은 차원의 성화는요, 고난이 오면 그림자를 실체로 본다는 거예요. 자, 성화가 뭘까요? 성화는 예수 믿고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이죠. 그런데 조금 기도하고 조금 말씀 보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쉽게 생각하고 또 쉽게 터득한 믿음을 또 쉽게 터득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이 정도면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더 노력하지 않는 그런 수준의 신앙의 모습을 얕은 차원의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외면하는 얕은 차원의 성화가 사실은 성령을 소멸케 하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성화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성령님의 견책하심, 질책하심, 꾸중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조정하게 되어지죠. 좀 더 성숙한 삶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이때 혹여 성령의 꾸중하심 때문에, 질책하심 때문에 마음 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란 삶의 높은 파도와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또한 우리의 본질적인 깊은 죄의 유혹을 견디며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얕은 차원의 성화는 그런 수준을 못 견딥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는 방법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비록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무시하면 그 즉시로 성령을 소멸하게 되어지죠. 가끔 성령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보내십니다. 또한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금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음성을 귀담아 듣지 않고 가야 하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꼭 가야 할 곳에 가지 못하는 것, 이 성령의 이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가지 말거라 하면 또 가거라, 이 사람 만나라, 이 사람 만나지 말라, 이럴 때 귀 닫지 마, 또 눈 감으면 안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의 방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께 우리를 하나님께 바로 세우도록 맡겨드려야 합니다. 얕은 차원의 성화 경험에 의지하면 성령을 쉽게 소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는 방법 되게 쉽잖아요. 낙심하면 됩니다. 꾸중 들을 때. 그런데 성화의 과정 속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정말 중요한 성령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또 있습니다. 쉬운 방법이요. 꾸중 들을 때 낙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 어떤 방법론적인 어떤 행위를 해야 한다면 성령의 꾸지람 들을 때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볼멘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오 하나님, 이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기도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이제 포기하려 합니다. 아니에요. 성화가 뭘까요? 성화는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기도지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해달라고, 무엇을 고쳐달라고 소원 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많은 시간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소원을 성취해 나가면서 기도 응답이 많은 분들이 믿음 좋은 사람으로 착각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얕은 성화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챔버스가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성화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뭔가 해주시기를 원하는 내 나름대로의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실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포장된 성화. 성화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포장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기도 간증도 많이 하고 삶의 간증도 많은데 근데 그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생각이 드러나지 않는 삶, 이건 위선이죠. 저는 이것을 포장된 성화라고 합니다. 얕은 성화와 포장된 성화는 같은 말이겠죠. 근데 진정한 성화는 무엇일까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 삶에 그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챔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와 같이 징계하실 때 그분의 방법으로 하시도록 순응하십시오. 그 부분으로 당신을 하나님께 올바르게 서도록 하십시오. 진정한 성화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하지요. 그 대가는 성령의 견책을 받아들이는 용기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하면 주님께서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를 성화의 단계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게 성화의 모습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당신에게 묻고 오늘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일을 당신 안에서 하시도록 당신 자신을 주님께 맡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이 성령님께 민감하면 주님께서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당신을 성화의 온전한 단계의 자리까지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황스러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제 당신은 상식적인 눈먼 판단이 아니라 믿음의 판단으로 근본적인 변화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불명해 보이는 일들에 대하여도 이제는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는 뭔가 확실하지 않다고 느끼게 해주는 성령 때문일 겁니다. 오늘도 삶 속에서 당혹스러움과 또한 흔들리는 그런 삶 속에서 상식적인 판단하지 않고 성령의 민감하게 순종하고 살아가려 노력하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하겠습니다.